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더워도 이렇게 몸은 더워도 여러분의 정신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내가 예배드리고 또 주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단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하라.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실 때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 그들은 마침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냈으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계획을 이제는 실천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려는구나, 나라를 세우시려는구나. 맨날 병든 자만 치유하고 맨날 이상한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도 3년 동안 때로는 굶고 때로는 예수님 억지로 따라다니고 그랬던 세월 이제 다 보상받고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열문화라는 이 비유,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오해했던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멀리 있는데 바로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아마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돈이 많은 귀한 주인이 자신의 종을 불러가지고 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는 현실에 곧 그대로 펼쳐질 줄로, 이 천국이 펼쳐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자신들이 지금 살아야 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목적이 뭐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그냥 잊어버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시작되고 자신들은 이제 엄청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보상을 다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야, 너희는 이 세상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인생을 다 살아야만 하고 그 인생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흡사한 그런 실수,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땅을 70년, 80년, 뭐 많게는 90년까지 살다가 그냥 그 다음에 바로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인생, 여러분 다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나이가 30 넘은 사람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 정말 이 시간이 평생 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벌써 30이 되고요. 벌써 나 같은 경우는 40이 되고요. 또 어떤 분은 50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가서 후딱 살고 하나님 나라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별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는 자의 현재의 삶은
천국과 영혼의 소망을 두는 삶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현재의 삶은 천국과 영혼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프랩, 예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인생은 그냥 단순히 살아버리고 후딱 살아버리고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예비하기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영적인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있기에 우리의 현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주어졌고 또 우리는 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주제를 잠시 다루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재정의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인생에 대해서 데피니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데피니션이 아니라 다시 redefine, 다시 재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바른 영적인 인생관, view of life, 인생관이 무엇인지가 정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게 되시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은요, 한 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그 한 번의 인생, 그런데 그 한 번의 인생이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한 번의 인생, 짧은 인생이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한 번에 믿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는 천국 가고 지옥 갈 것에 대해서 정확한 경계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붙들었던 믿음이 천국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의 평생의 삶이, 평생의 그 짧은 삶이 천국의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예수님의 하신 비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로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지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다시피 했지만은 로마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관리를 하되 그 곳에, 그 지방에 따로 분봉왕이라는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 지방을 잘 아는, 그 지방의 왕족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그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왕 자리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줄 때면 그 왕자는 로마의 수도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왕의 권한을, 내가 이제 왕을 물려받겠습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면 황제의 허가를, 퍼미션을 받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방왕 혹은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메시아가 아니라 심판할, 이 땅을 심판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는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앞으로 오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이 땅을 심판할, 쉬었지만 심판할 왕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왕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오실 때는 두 가지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위해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주인이 떠났는데 주인이
권세를 갖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위를 못 받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은 가서 왕위를 갖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심판을 당합니다. 저 사람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과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조금 심판으로 하니까 조금 이렇게 의미가 조금 굉장히 좀 거칠고 조금 받아들이고 네거티브한 것 같지만은 심판이면 또 다른 의미로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심판도.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이 땅에 살아온 인생,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들의 인생에 살아간 모습이 그들의 살아간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결과,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는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주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로 모일 줄 모르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문화를 주인에게 종들이 3사람이 있었는데 10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그 당시 돈 가치 한 은하로 silver 코인이 있었습니다. 문화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한 문화씩. 근데 그 중에서 독특하게도 한 하인 종은 그것을 분명히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했는데 남기지 않고 수건에 싸두었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주인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일하게 하는지, 자신의 일인데 왜 나한테 시키는지 그렇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 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는요, 주인에게 자신이 하인으로서 주인에게 속한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주인이 해야 한 주인의 일을 직접 자기에게 위임받은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주인의 종이고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싫어요. 내가 주인의 하인인데 주인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 주인이 기뻐하는 것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을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라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이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악한 놈아, 틀린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종은 주인에게 선택은 받았지만 그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던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실질적으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귀한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기쁨으로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네가 진짜 나를 아니? 네가 진짜 나의 뜻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심판.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행위를 통하여 그들에게 공평하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일을 더 많이 한 자, 더 하나님께 희생한 자들에게는 더 많은 상급이 있고 그 일을 적게 한 자들에게는 아주 상급이 적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독특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달란트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아십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는 복음서에 달란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화폐 단위가 다릅니다. 문화라는 화폐가 나옵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문화라는 화폐는 작은 화폐입니다. 60분의 1밖에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달란트의 비유와 다르게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갔을 때에 받게 되는 상급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그냥 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귀한 것을 주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만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할 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참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한 문화를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5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는데요, 또 한 사람은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5 cities, 5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상을 주겠다.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천국이요, 평등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도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있고 도시가 있고 여러분 문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도시를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5도시를 다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상상에 가시지 않으시죠? 믿어지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정말 이 땅에서는 정말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가서 10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도시를 5개, 라스베가스 좀 이상합니까? 라스베가스를 다스리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도시를 5개를 다스립니다. 수없이 많은 도시가 있는데 도시를 10개를 내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시리를 5개를 내가 테이크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가번하고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런 것이 있고 이 심판이 바로 우리 생애의 끝이 날 때에 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성경에서 장난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농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을 일입니다. 오늘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줬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전을 똑같이 자신들 하인들에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요. 그 달란트라는 것은 개인에게 준 물질, 개인에게 준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화는요. 왜 똑같이 하나씩 줬냐 하면은 문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인생에 대해서 2개 인생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모두 다 공평하게 똑같이 one life, 하나의 인생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번 살 수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한 번만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내게 주신 이 한 문화의 인생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똑같은 한 문화씩의 한 번의 라이프를 주었는데 이 라이프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것으로 너희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한 번밖에 주지 않은 이 인생을 갖고 너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여서 보이진 않지만 특정한 것은 없지만 너희가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영적인 열매를 너희 삶을 통하여 맺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짧은 인생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서 영적인 이익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을 때는 여러분 인생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만남으로 해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잘못 만나면 인생 끝납니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더 인생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익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10도시를 다스릴 수도 있고 5도시를 다스릴 수도 있고 성경에는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달랑 구원만 받는 사람. 좀 더 이렇게 유치한 표현을 써볼까요? 꼴랑 구원만 받는 사람도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꼴랑 다 상급받을 때 혼자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불 가운데로 지나면 뭐가 남죠 여러분? 옷,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다 타버립니다. 뭐만 남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만 안 탄다고 칩시다. 다 벗은 우리 몸뚱아리만 남잖아요. 그죠? 뭐냐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불 가운데로 통과하면서 지나가니까 몸뚱아리만 남고 옷, 내 가지고 있던 것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그것만 갖고 가는 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 인생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의 삶의 퀄리티,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보니까 주인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둔 그 악한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악한 주인이라고,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야, 내가 너한테 줄 때, 돈을 줄 때
이게 정말 나만을 위해서라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 때 내가 뭐로 너한테 돈을 주겠냐? 차라리 너한테 시켜가지고 은행에 돈을 맡기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라도 받지. 내가 뭐하러 너한테 비즈니스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익을 남기라 그랬겠냐?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한 인생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중에 상급을 받기 위하여.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들이 이 짧은 준 인생 나를 위해 살면 이것이 너희들의 천국의 삶을 영원히 책임질 것이고 거기서 너희들이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을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리는 것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이 인생의 무게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더블 버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의 짐도 져야 됩니다.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해야만 합니다. 남들 일할 때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 문화를 감춘 종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한 문화를 감추었습니다. 쓴 것도 아니고 감추었어요. 왜 감췄냐? 자신의 인생도 살기 힘든데 주인이 시킨 언제 돌아올지도 모를 주인. 멀리 떠났어요?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 주인이 맡긴 일을 하려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맡긴 그 일들도 해내야 되니까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이 준 돈 나름 정직했죠. 쓰지는 않고 그냥 그것을 묵혀두었습니다.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하다 보면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내 사는 삶도 참 바쁘고 힘든데 내가 지금 결혼도 앞으로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경력도 쌓아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꼭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잘 살지 아니면 더 크게 돈을 많이 벌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인생 설계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이중부담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친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1.5세신데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사역을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최근에 사역이 이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목사님이 잠시 사역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처럼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잡을 세상적인 어떤 사회에서 나가서 그런 잡을 얻으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회사에 취직을 해서 잡을 얻으셨는데 그냥 자신은 회사에서 열심히 했대요. 그냥 열심히 그냥 일을 했대요. 그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대요. 근데 갑자기 한 1년 안 됐는데 사장님이 오시더니 너무 성실하게 일한다고 봉급을 올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승진이 되었습니다. 프로모션이 되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실 목사님은 뭐 학교도 미국에서 괜찮은 대학 나오셨고요. 영어도 참 잘하시고 한국말도 참 잘하십니다. 뭐 그럴만 했어요. 일을 잘하실 만한 그런 어떤 재능도 있으시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교회를 섬겼을 때는 자신 별로 칭찬받은 적이 없대요. 교회에서 누가 뭐 알아주나? 제가 여러분 설교한다고 여러분 칭찬하겠어요?
교회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줬다고, 누구를 위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실제로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누가 하나 칭찬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돕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이 목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별로 칭찬받지도 않고 별로 알아주는 일들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만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하면서 세상의 일도 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삶을 투자하고 내 나름대로 시간 내서 교회에 왔는데 칭찬은커녕 야, 너 왜 일 똑바로 못해?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무게를 견뎌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이중부담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상 받을 거니까. 상 받을 거니까. 10골, 5골 받을 거니까. 여러분, 가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자택에서 투잡을 뛰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봅니다. 투잡을 뛰는 분들이 있어요. 잡을 2개 떼요. 풀타임 일하면서 또 하나 뛰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왜 뜁니까? 수입이 2배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투잡을 뛰면 수입이 2배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짐을 쥐고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이 이중부담을 져야 되는 것은 천국에 더 큰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해야 됩니다. 멀티태스킹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2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정말 원어 성경을 보면 smallest 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일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 일들에게 그냥 순종하고 나아간, 어떨 때는 내가 틈을 내서, 어떨 때는 내가 여유를 잠시 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거나 주님이 감동 주셔서 시작했던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후회가 될 때, 여러분, 열문화를 맡긴 주인이 수건에 돈을 감추고 주인에게 따졌던 그 종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길 거면, 정말 네가 싫어했다면 나 차라리 다른 천사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긴 것 작아 보이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 일을 맡긴 것은 네가 잘 되게 하기 위함이야. 네의 마지막 영원한 인생을 내가 잘 살게 해주기 위함이야 라고 하셨던 그 주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는 자가 져야 할 인생의 무게, 조금 무겁지만 여러분 꼭 지고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인생 가치를 붙들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한 문화씩 10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3사람만 나옵니다. 7사람. 7사람은 그 문화를 받은 7하인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문화를 가지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가치로 살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value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value, 가치관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가치로 우리는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로서의 인생 가치로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가치는 이런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의 무릎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 주신 인생 주님 일하다가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수록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신 그 가치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로 점점 바꿔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할 것들을 위해 사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갖고 갈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나중에 내 멋대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네가 무엇을 남겼고 무슨 인생을 살았느냐고 물으실 때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는데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너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날 사랑했니? 나와 정말 교제하고 너는 정말 나를 아니? 너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내가 가치 있게 두는 그 가치에 너도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신뢰와 사랑을 갖고 있었니? 정말 너 나 믿는 거 맞아? 너 정말 나 믿는 거 맞아? 너 정말 나 믿고 사는 거 맞아? 너를 위해 살았잖아. 너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그런데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살았니? 너 나한테 사랑을 표현했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너 사실 나 사랑한 적 없잖아 라고 할 때 우리는 여러분 거짓말 못해요. 지금은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해야 될 것 같아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주님 앞에 가면 거짓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한 마음과 삶을 살았다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답만 나옵니다. 주님 앞에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서 거짓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열 문화의 비유가 주는 하늘에 속한 가치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을 위해 살라.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어요. 왜냐?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살려주신 새로운 인생이거든요. 내 거 아니거든요. 또 하나 상급이 있거든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가치 기준에서 절대로 타협하거나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충성스러운 종들의 대답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겼나이다. 누구 거라고요?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으로 이런 가치와 목적으로 살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참 보람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상급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제게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믿는 자의 인생의 가치여야 하고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 위에 사는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내 인생에 2가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나머지 지금 인생은 그냥 세상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주님을 위한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비전 받을 것에 대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고 내게 한 번밖에 주시지 않은 이 인생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드려야 하느냐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안에 자신의 뜻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소원을 반드시 비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놓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들, 교회를 섬기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소원을 주실 때 그때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일들에 따라가며 그 일들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서 상급받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일들을 하는 것에 지치지 않고 여러분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천국이 먼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죽을 날은 아주 가까운데요. 주님 위해 산다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이렇게 살아야 돼?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가치여야 합니다. 정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진짜 붙들어야 할 가치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현실적인 가치는 않지만 그게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되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